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거 할 걸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우리 친애하는 우리 이정미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수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더욱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 나갈 때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올바른 신학 또한 올바른 이런 말씀 이런 것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가끔씩 들리는 그 이단적인 거나 혹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듣게 되면 가끔씩 그런 것들이 그럴싸한데 라고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아니고 그 자신의 이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또 종종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구원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맹목적인 확신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을 때가 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꺾어보겠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당 또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지성을 많이 드리면 감천이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혹 여호수아가 당장 우리 같으면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것은 됐고 나는 이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바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나는 해야 될 것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또한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착각들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긍정적인 사고 혹은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창자가 외국분이 계신데요.
또한 그분을 이어서 또 많이 유명하신 분, 제가 호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설교나 책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예,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아름다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한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긍정적인 사고,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앞다퉈서 설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가의 보도 같이 쓰는 표현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야말로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바로 앞에 문장, 그 문맥,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그 능력을 활용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하다 보니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힌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어떠한 상황에 내던져지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라 라고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이 나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고 핏방울 당해도 좋고 때로는 그것이 인간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때때로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의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서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나에게 최상의 결과물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스파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전에 1장을 보면 백성들에게 식량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현재 만나가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뭐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일 내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여 식량을 준비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식량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없음의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하루짜리 우리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가방 이렇게 들고 나오시겠죠? 근데 약 일주일 정도 되는 아울리치 이런 걸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큰 캐리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곳에 가서 한 두어 달 있어야 된다, 외국에 가서 혹은 국내에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큰 이민 가방을 꺼내서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주실 거야, 뭘 준비해, 준비는 믿음이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크면 클수록,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것은 준비하는 시간이 길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일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죠? 상식적으로 정탐꾼은 그 성의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군량민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에 들어가서 뭐 외성에서 내성까지 들어가려면 어느 성이 제일 빠른,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 뭐 대장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정탐꾼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뭐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까? 그냥 어떻게 숨어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은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결론적으로 정탐꾼이 가서 한 것은 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은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들은 것이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들이 준비한 일은 양식을 준비하고 스파이를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였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는 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거기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관을 옆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반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네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육관에서 그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곳, 그곳을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지만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계속해서 위대한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와 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되어질 일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우리의 선배들이 감당하던 일을 나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꽃을 피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지어지는 교육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예화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쉽게 말하면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건축하기 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어떤 인부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예화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웃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적군이 3만, 5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2만밖에 없다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싸우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에게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그저 막무가내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그저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계산해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근처에서 많은 무모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해놓고 감당을 못해서 넘어지면 그 건물은 거의 99.99% 이단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했고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단에서 아주 헐값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내 확신 가운데 정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서 망하고 나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라고 한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약속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며칠이 아니죠, 곧 수능시험일이 됩니다. 오늘도 고3 자녀들을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사람들과 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유, 무슨 고등학생이 교회를 가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미래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막연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지성을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잘 되게 해주십소서 이러고 기도할까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우리 어른들은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실하게 배우게 하시고 선생님으로부터 그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릇, 어디에서나 쓸모 있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험생님들을 비롯한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양식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신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확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확신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따라서 살겠다는 각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오늘 왔더니 성찬상을 보고 오늘이 첫째 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소한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특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근거가 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든 확신 속에서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신화들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입으로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계산된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헛된 신화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식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목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